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 함께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전반부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비참했던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놀라운 신분의 변화에 대해 함께 말씀을 상고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완전하게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직 은혜로 인하여, 오직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얼마 주고 사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의 노력과 그 어떤 대가가 지불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감당했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했는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열심으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이 직분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놀랍고 위대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인 구원에만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으로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그 목회 현장에서 정말 가장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의 본질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향해 품고 있었던 이 미움과 적대감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의 땔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정서가 그만큼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더 끔찍하게 미워하고 경멸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홀로코스트. 좀 우리에겐 낯선 생소한 단어이지만 아마 다 알고 계신 사건일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약 15년 동안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나치당이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소개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단지 유대인이란 이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 유럽에 살던 유대인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여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사람들이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독일의 지성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초대교회 이전부터 계속 이어 품어 내려온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의 깊은 증오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극심한 적대감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입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갈등이 시작된 시점을 언급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할례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테두리 안으로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소외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밖, 나라 밖, 언약인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이방인들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이방인들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정말 절망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너희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가능해진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신 그 결과 절대로 좁혀질 수 없었던 유대인들과의 사이도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무신 중간에 막힌 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이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듣고 따라와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성소 바깥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분향하고 불을 밝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오직 구별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제사장, 허락된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의 문을 열고 나오면 무엇이 있었냐면 짐승을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한 번제단이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어요. 그 주위가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뜰은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들, 하나 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나온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받은 유대 남자만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사장의 뜰 바깥으로 나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제사장의 뜰은 뭐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바깥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일한 여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여인들의 뜰. 그 여인들의 뜰에는요,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요? 제사장도 지나갈 수 있고 유대 남자들도 지나갈 수 있고 여자들까지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헌금함이 여인들의 뜰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는데, 문제는요, 그 여인들의 뜰을 지나 성전의 맨 바깥 구역에는요,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은 아주 높고 단단한 돌담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돌담 바깥 영역이 바로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요, 성전의 근처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오직 그 이방인의 뜰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돌담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돌담을 넘어 들어온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율법이었어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아니 처음부터 쉽게 이야기하라고 하지, 그렇죠?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결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한계였어요.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돌담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막힌 담,
성전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돌담을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허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베드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에베소서 이 서신을 썼을 때만 해도 그 이방인의 뜰과 성전을 경계하는 그 돌담은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그 막힌 담, 그 원수된 것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아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던 그 원수된 막힌 담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그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인간의 죄성을 만나게 된 그 결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인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을 소유한 자들이야, 극단적인 우월감에 빠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 이야기하며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인 이방인들은요, 극단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깊은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율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율법이 인간의 죄성을 만난 결과 서로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원수의 장벽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갈등과 미움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 주신 정말 귀하고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정답. 여러분, 돈은요, 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인간의 죄성을 만나게 됐을 때예요. 여러분, 돈이 인간의 죄성과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은 돈이 있는 자, 돈을 가진 자, 돈이 없는 자로 구분하여 갈등하고 다투게 됩니다. 수많은 회사가 고용주와 노동자로 나뉘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 또한 좋은 집을 보게 될 때면, 좋은 차를 보게 될 때면 저도요, 부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갖지 못하는 아쉬움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본성을 가진 저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돈뿐입니까? 돈만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인간의 죄성을 만난 결과 교회 안에 거룩한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시험에 들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내가 이번에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권사 되어야 되는데, 내가 못 되면 저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는요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일 뿐이에요. 성도를 섬기라고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집사보다 더 열심히 섬기라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는요 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눈이 오면 장로님도 목사도 눈을 치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각오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눈이 오면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목사도 두 손 꽂고 교회 나와 눈 치워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도구들이 인간의 죄 묻은 손에 쥐어지는 그 순간 마치 유대인의 율법처럼 가진 자의 우월감 그리고 없는 자의 열등감으로 나누어 서로를 무시하고 짓밟히는 막힌 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지긋지긋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휴가 기간은 2주입니다. 2주 동안이에요. 무려 14일 동안이에요. 휴가 기간이 길다 보니 어떤 목사님 가정은 해외여행도 갔다 오시더라고요. 누군가는 하와이까지 갔다 온 것도 제가 봤어요. 물론 저는 하와이까지 갈 돈도 없지만 또 모르잖아요. 부곡 하와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곡 하와이가 뭐냐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휴가 기간을 마치고 사무실에 모이면 다들 들떠 있어요. 왜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으니까.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으니까. 휴가 다녀온 이야기로 다들 신나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 기쁘지 않아요. 저는 기쁘지 않아요. 왜요? 아픈 아이들과 병원에서 씨름해야 했던 그 휴가 기간이 저는 결코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저희 가정은? 왜 저희 가정만 그렇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저의 감정이 열등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앉아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견고한 막힌 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무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진 자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주거나 제도를 만들어 법으로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마음속 장벽을 친히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던 교만한 우월감도 무너졌고 이방인들을 짓눌렀던 비참한 열등감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아래서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둘 다 똑같이 고개를 숙인 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로막았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완벽하게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조건들을 가진 자들이 우월감을 갖거나 가지지 못한 자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시기하고 분노하며 파당을 짓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불의한 장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대안이 되어지는 곳, 여러분,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만 허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갈등을 해결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그 장벽을 허무신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죄라는 그 장벽을, 거대한 장벽을 소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무겁고 두꺼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니 뭐 굳이 지금 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나 힘들게 하는데 더 많은 가족은 필요 없는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영적인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들과 권사님들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형님, 누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게요. 형님, 누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색하십니까? 대충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 분들이 한 5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들 제 형님들이세요. 그렇죠? 저희 누님들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부정한 종을 더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허물이 많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전성희 목사가 과연 첫마음을 잃지 않고 잘하고 있나 불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가 필요한 존재가 누구 있겠습니까? 제 아내예요, 여러분.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사모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굴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이 없고 건강이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비참한 열등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두 다 깨뜨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반대로 내 외적인 조건들이 남보다 조금 더 좋다고 하여서 영적인 우월감을 품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도 철저하게 깨어 부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낸 헌금이 얼만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다가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음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만 가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탄생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새로운 성전의 영적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전의 단단한 기초, 그 터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도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의 전체의 중심을 붙잡고 벽과 벽을 단단하게 결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퉁이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함께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져 올라가는 그 벽돌들이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없어도 되는 쓸모없는 벽돌은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레고입니다. 레고예요. 시간이 지나도 레고를 참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예요. 집에 그렇게 레고가 많은데도 선물로 레고를 받을 때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저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요. 자기 혼자 하겠다고. 그러다가 아빠를 찾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언제요? 안 될 때. 평소에는 아빠 좀 구경 좀 해도 될까? 아니야, 안 돼. 내가 할 거야. 그러다가도 아빠 도와줘. 이게 잘 안 돼. 제가 딱 봐서 보면, 언뜻 보면 저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명서를 다시 살펴보다 보면 중간에 빠뜨린 조각이 있어요. 제 눈에 봐도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작은 부품인데 문제는 그 작은 조각 하나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라고 말씀드려요. 반드시.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나오는 거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저 인간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한 번도 품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저를 바라봐 주시면, 여러분, 목사인 저의 눈에도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왜 저러실까? 도대체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 목사만 사라지면 좋겠는데, 저 목사만 내 눈앞에 사라지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사역했던 목사를 제가 얼마나 미워하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요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완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조각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직 설명서를 만드신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신앙의 기준과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해준 주의 몸 된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을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그 사람 잘라내버리면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보기 싫었습니까?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한 사람을 잘라내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동구 금호동 지역에 좋은 소문 나서 정말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도 그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지. 그래,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데,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대로 주의 몸 된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 된 교회는요, 세상의 조건들로 파당 짓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반드시 두 가지 조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목격하셨을 거예요. 담임 목사파, 장로파, 안수 집사파.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 된 교회를 우리가 더러운 죄성으로 망쳐놓은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결코 계급이 될 수 없어요. 그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은 죄인이었다가 정말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막힌 담을 이미 다 허무셨어요. 이제 남겨진 숙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숙제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게 될 때 세상은요,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참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